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많이 들어보셨죠?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 옛날 그 라디오에 있는 똑같은 제목이긴 하는데 누가 그렸을까요? 고흐. 정확히 내용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흐 하면은 이런 훌륭한 작품도 생각나지만 그보다도 자신의 길을 잘라가지고 타인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여러 많은 작품들을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렸지만 자기의 생전에는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하여서 그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던 그런 비운의 작가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권총을 자살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자살이 아니다, 뭐 타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시 대구가 되고, 또 그를 그렇게 했던 영화가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이 되었죠. 바로 러빙 빈센트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재미는 없는데요. 근데 정말 이 예술적으로 참 이렇게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시간에 왜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했고 또한 성경대로 살려고 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사 양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광부에게, 그러니까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빈곤한 삶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도 음식도 또 뭐 돈도 다 내주고, 그래서 정말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 광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천한 삶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는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을 향하여서 농부의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농부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흐를 보면서 기독교 작가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흐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기독교 성화라고 있는 것은 딱 3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일상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성화를 그려야지만 기독교 작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라형환 교수님이 이제 반고흐 삶을 그리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강조하듯이 고흐가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화가 밀레의 그림을 참 좋아라 했고, 그렇게 본받기를 원했죠. 밀레하면 생각나는 그림,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해질녘에 부부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귀한 모습인데, 이것처럼 고흐도 그런 작품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히 노동의 참 가치를 같이 재해석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의 칼뱅의 신앙은 노동은 참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윤리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음악을 한번 좀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 빈센트에 대해서 다시 좀 해석하는 마음으로 그 동맨리라고 하는 작가가 한번 들어보죠. 스타링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입니다. 풍경에 모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라든지 이렇게 수성화를 개축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미풍과 겨울에 이렇게 내용도 그려보기도 했지만, 자, 그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맑은 영혼을 가지려고 했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뭐라고 그랬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더 사랑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몰라서 광기 있는 그런 작가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빈센트 고흐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작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안혜경 우리 목사님이 안재경 목사님이 쓴 고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고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빈센트를 기독교 미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기독교 미술이라는 게 뭘까? 빈센트는 성경 이야기를 직접 그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일상의 주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보이려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빈센트의 캠퍼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나올까요? 흔적이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주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술을 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흐의 작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묻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면화시킨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빈센트 이 고흐는 위대한 화가이기 전에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오늘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같이 소유해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소두에 이렇게 길게 빈센트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꺼내게 된 것은 제가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입니다.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믿음에 강조하면서 이제 결론에 가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것은 일상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찬송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그래서 그게 뭐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준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하면은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이제 처음 구절에서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특별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말 실상이 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6절에 있는 우리 에녹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에녹을 주목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이냐? 에녹을 향하여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 이거 아니죠?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늘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자,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에녹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에녹만큼 그렇게 짧은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거든요. 창세기 이제 5장에 보면은 딱 이 네 구절 이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24절까지 나오는데 네 절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냥
뭐 낳고 뭐 누구 낳았다, 뭐 우드셀라 나왔다 얘기로 하고 딱 마지막 한 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그의 일생의 설명이 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야, 에녹을 하면 이제 뭐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을 무찌르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핍박과 역경을 이겨내어서 뭐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렇게 그냥 한 절로 끝낸 겁니다. 딱 특별하다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번씩이나 그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동행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죠. 그렇죠? 맞죠? 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의 어떤 만족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나름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등 뭐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뭐 성공해가지고 뭐 아니면 운동해가지고 금메달을 떼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에녹을 보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에녹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 것인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뭐냐? 뭔가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어떤 기적을 맛보고 막 보아야지만 믿는, 어떤 고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정말 축복받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꼭 고난 받아야지 예수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딱 오늘 에녹인 거죠. 에녹, 그렇죠?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들도 같이 누려서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에녹이 첫 번째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금 몰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인입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4절에 나왔던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열받았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여튼 동생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로 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야, 네 동생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 내가 동생 어디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언제 동생 맨날 감시하고 있습니까? 아이,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자기가 동생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즉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도 그 전에 제사도 드린 거죠.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뭘까요? 네,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제사 드렸어. 자, 또 이것을 시켰던 부모님에게 나 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보이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아벨은 하나님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그건 어떤 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절했을까요? 네. 나중에는 사실 뒤에 보면은 율법으로 곡식 가지고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은 그냥 싼 거 가지고 예배 드렸고 아벨은 좀 더 비싼 거 이렇게 양 가지고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럴 리는 더더욱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 걸까요? 뭘 보신 걸까요? 제사, 물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셨을까요? 마음,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네가 하나님 계심을 정말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거 하나 보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마당만 밟은 예배, 제사, 또 아니면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위선적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도 가인의 제사이죠.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 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늦게 오고 대강 오고 그냥 지금도 성의 없이 찬양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저도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어디 계시다?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어디 계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다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가서도, 밥을 먹을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놀러 다닐 때에도, 낮잠을 잘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의 삶이 뭐라고 할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 드릴 때만 하나님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가 신앙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 하기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고자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저도 이제 이 점을 늘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긋지긋하게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당을 넘어서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잔소리 같아서 왜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 괜찮습니다. 상관 안 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그런 거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 되신 분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만 척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진짜 계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믿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뭐였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고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상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어요? 에녹에게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지금 세상에 있지 않게 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했다. 이거 대목에서 살짝 우리는 좀 이렇게 약간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면 뭐죠? 적어도 우리가 떵떵거리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전히 먹을 거 이렇게 돈은 좀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예쁜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믿음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거 하나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이 상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 가장 중요한 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에녹도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에녹도 자기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내게 상입니다 라고 바라봤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평생 같이 동행하였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에녹이 얼마나 참 진실한 믿음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진실한 사랑 아닐까요?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거 구하고 있으면 진실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거 눈치 보고 구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 존재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상급이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얘기를 했죠.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목자와 우리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할 것 없어요.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무화과 잎이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완전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뭐예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네.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나는 무엇을 구하겠다? 나는 내 건강을 구하겠다? 나는 성적을 구하겠다? 돈을 구하겠다? 아니잖아요. 뭘 구하겠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솔직하게 예. 어떻게 해요? 주님도 구하지만 다른 것도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알고 깊이 경험하면은 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알아서 더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아니군요. 예, 에녹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이 뭐였죠?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 계시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그 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다. 어디서나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해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동안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죠. 네. 그리고 정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죠. 아니 하늘나라는요 하늘에 있지 않고요 주님 모신 곳에 주님과 동행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뭐 다른 것 가지고 특별한 것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갖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죠? 저 밭을 봐라, 씨 뿌리는 사람을 봐라, 저 포도나무를 봐라, 저 겨자씨도 봐봐라. 야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봤던 마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나가는 거리를 보면서도 저 버스를 보고 저 건물을 보고 저 길가의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보이는 이 봄꽃의 이 예쁜 이 꽃망울도 보면서 그곳에 뭘 보는 거예요? 꽃만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얘기하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빈센트 고흐가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예배당 안에서 성화만 그린다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나가봐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고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일상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어디서만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좀 좋은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시편에 우리 시편 3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뭐 할 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눕고 자고 깨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아침마다 이러면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면 안 되죠? 저녁마다 눕고 밤마다 자고 또 아침에 다시 깨고, 이거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고 깨고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가진 믿음은 뭐예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잘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 빈센트 고흐의 그 유명한 작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밤 보면 안재계 목사님이 그 작품 속에서 이 빈센트 고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빈센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빈센트는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별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했다. 빈센트는 하나님과 신비한 합일,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진짜로 여기 빛나는 별이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밤하늘의 별 가운데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반짝반짝 비춰서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별만 보고 야,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흐처럼 하여튼 아닐지라도 우리가 에녹처럼 늘 항상 특별하게 물론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증거, 좋은 증거들, 여러분들 정말 잘 되고 하여튼 증거들 보여주시기도 원하지만, 저는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건 없더라도 뭐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동행하시네, 여러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이 역경과 한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이겨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라고 했던 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여기 계시다. 너희 가운데 살아 계시다. 지금 하나님 너희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지금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이 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이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기 있으면 믿는 척하지 맙시다. 이따가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녹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척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자, 그런 믿음에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안에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